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네,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안 들은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많지요. 많지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떨 때 안 들으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가에 관해서 내일 그 주일 예배 때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안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아시겠지만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되라. 안 돼, 그죠? 되라, 안 되라, 안 들어가는 되라. 네, 그것도 넘겨주세요. 네, 몇 구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귀를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 입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귀는 입하고 다르게 역할이 뭔가요? 입은 소리를 내는 거지만 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비친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네, 눈을 지으신 분이 당연히 본다는 거 뭔지 알고 볼 수 있으니까 만든 것처럼 귀를 지으신 분도 당연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시편이 94편인데 이 배경이 뭐냐면 되게 좀 셉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네, 1절이 이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은 시인가 몰라요. 신원 미상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윗인지도 모르겠고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시편에서 이름이 안 써 있는 시편의 의미는 뭐냐면 모두 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게 다윗이면 뭐 다윗의 개인 스토리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고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없나 보다, 그렇게 저는 읽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할 만한 일이 생기죠. 살아가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되게 센 겁니다. 주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입니다. 복수하신 하나님, 빛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한이 맺혀서 호소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한 갓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지 메롱,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놀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그럴 때 이러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귀를 지으신 분이 못 듣겠냐?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고 있겠냐? 당연히 보고 있고 당연히 듣고 있고 다 갚으신다. 너네 언제쯤 이렇게 슬기로워질래? 이거는 성경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네 언제쯤 똑똑해질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을 아니까 좀 더 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전부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 예쁘게 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또한 많이 봅니다. 네, 맞아요. 잘 써요. 다음 보면은 타이밍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많이 번역을 해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티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세요. 그러니까
그 티를 내가 아직 못 느꼈다. 그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하셔도 별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고 어려운가? 기도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journey가 있는데, 내가 다짐하게 하는 게 있는데, 아니면 purify 하게 하는 게 있는데,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단련하고 하면서 불순물을 빼고 그 퓨어한 금이 됐을 때 그거 가지고 모양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다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하는데 딱 뭐가 되면 됐다! 표시가 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죠. 기도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왜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한 명 더 있는데 거기는 애가 있어. 나를 엄청 눌려 먹어요.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답답한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오해했어요? 아이고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냐. 그러니까 너무 울고 너무 이렇게 호소하다 보니까 뭐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루 옆에 사람 보기에는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특히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그래도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제사장님 못 알아보고 막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막 이렇게 그 성경 표현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히 기도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런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죠. 기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냈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장면 있는데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요 한마디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엘리가 여기서 봐도 그렇고 나중에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되게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가 뭘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엘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응답을 하고. 또 응답받았다.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습니다. 딱 오케이 아멘 하고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밥 먹고 뭐 씻고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겠고 그쵸? 행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는 거다 라고 믿고 이제 아이가 올 거라고 믿었죠. 우리 그 장면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무리 옆에서 그 여자가 막 눌리고 마음을 막 힘들게 해도 이제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딱 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확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사실 애가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애가 생겼어요? 배가 불렀어요? 아직 안 그랬어요. 그래도 알았어요. 저는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받았다는 티도 내세요.
당연히 들으시는데 그 듣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들었고 내 차례일 수 있죠.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빼야 되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집중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기도를 더 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탁 받으셨으면 탁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애가 아직 안 나왔어도.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순종에 관한 것 같아요. 순종. 어떤 마음을 줬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저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건데 몸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의 가운데서 마음이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다가 딱 순종하면 마음이 확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른 것만으로도 다음에 어떤 액션이 안 일어났어도 일단 이거는 순종한 거니까 이 마음을 받으셨구나. 혹은 이 대화, 이 테스트 혹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건데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한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가 받아졌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관해서는 저는 기도하지 않죠. 네,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탁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으셨구나 라고 할 때가 있고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는 귀를 지신 이가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받았다는 티를 내시고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걸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있고 세 번째로 뭐냐면 기도가 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대하시는 자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품에서. 이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비밀을 이렇게 엿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놀라운 장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네, 금향로, 향기가 올라가는 향이 담겨있는 그 향로. 그리고 혹시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도 정교 얼토덕스 같은 데 보면 루터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향을 담은 거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향으로 확 채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purify, sanctify,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연기가 있는 곳에 성경에서는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 그냥 평범한 공간에 아름다운 향으로 연기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향로, 그러니까 뭐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금인 것은 가장 귀중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 금향로에 뭐를 담냐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소리로 듣지 않고 향로와 함께 들으세요. 그 표현하는 거예요. 금제단에. 그래서 우리 4절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이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향,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으로 채우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세요. 향기와 함께 받습니다. 이 향은 뭐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죠. 그 이야기는 향처럼 향이 있는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안 그래도 들으시는 분인데 담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들어지도록, 더욱더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치 표현하면 일어나서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시냐? 요 다음 구절도 꼭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서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호소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까 봤던 시편 94편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알겠죠. 우리 뭐 내일 보겠지만 욕심이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애가 나쁘게 쓰려고 구하면 안 주는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나 그 정직한 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 근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한나 개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십니다. 안 듣지 않으세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너무 기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라도 더더욱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 하늘의 신비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믿고 기도합시다. 안 믿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반석에 직접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기도 모임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하는 기도, 네, 맞답니다. 그러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며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죄진 맡은 누구 좀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줘볼까요? 거기선 네.